주시며 같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Let us begin worship with prayer.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His faithfulness continues through all generations.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곳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bringing us back to this precious place of worship. Lord, you are good all the time and your love endures forever. We are here to worship you. We lay down all our worries and burdens at your feet. Lord, please be with us here and draw us deeply into your presence and pour out your grace and mercy upon us. We pray in Jesus' name. Amen.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Please arise and join us as we worship our Father, who is faithful all the time. The Lord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네. 그 사랑 연장으로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곁에도 가주의 법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주님
Say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Please be seated as we continue to worship. 주를 묵상하네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강윤희 권사님, will lead us in prayer.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의 높으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 저희들이 감사해야 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저희들의 생각과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며 산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저희들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쿠바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이영만 장로님과 마음 선교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마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순간순간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쿠바 곳곳에 뿌려지고 뿌리를 내려서 지역사회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또 이웃들에게 전하여져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 유장현 장로님을 통하여 재정 세미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말씀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에 대하여 귀담아 듣고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힘들고 외로운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작은 신음까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만이 그들이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평강과 안식으로 따뜻하게 늘 덮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세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대보다 더 부흥시켜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세대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문성호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뿌리 내려져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Please rise. It's time for offering.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it means to live. To die is to gain. Christ it means to live. To die is to gain. He's my King, He's my song, He's my life, and He's my joy. He's my strength, He's my sword, He's my peace, He's my hope. Christ He means to live. To die is to gain. Christ He means to live. To die is to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귀한 은혜, 그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복음이 전하여져서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연로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주께 부르짖는 그 음성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응답하시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지구상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테러로 고통당하고 있는 주님의 피조물들, 특별히 어린 생명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땅에도 평화와 또한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친교 후에 12시 50분에 이곳 본 예배실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 세미나 안내입니다. 오늘 친교 후에는 광고 드렸듯이 12시 50분에 본 예배실에서 유장현 장로님의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베이비시팅이 제공되오니 많은 참여를 바라고 베이비시팅 장소는 W2 유치부 교실이 되겠습니다. 그 유장현 장로님께서는 현재 시카고 한인교회 시무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며 공인 회계사로서 시카고 지역교통국에서 재무담당관으로 29년째 또한 근무 중이십니다. 지난 15년간 60여 회의 재정 세미나를 개최하셨으며 전 세계 또 선교지에 가서도 또한 귀한 또 말씀을 나눠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또한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실 계획을 가지신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이웃사랑 도네이션에 대한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데스펜사 사역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300가정에 전달될 땡스기빙 파이를 이번에 지원하며 목표 금액은 900불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따뜻한 참여를 바랍니다. 이따 식사하러 가실 때 보면 거기에 이제 펀드레이저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900불 이상이 모금되게 되면 모금된 전액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과일 바구니에 대한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동산별로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봉헌한 우리 과일과 또 음식은 예배 후에 이 오크릭 지역의 세 곳의 소방서와 한 곳의 경찰서에 저희가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 시니어 명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성, 김효은, 이수민, 정가용, 차한결, 수 존슨 이 학생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영만 장로님과 맘선교회는 아까 기도해 주셨듯이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오시게 되는데 무사히 돌아오시고 또 돌아와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근철 장로님, 안정심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의 이름을 또 확인하시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저번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제 건축 헌금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반면에 우리 건물 관리를 위해 또 보일러나 기타 비용들이 드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김남순 집사님께서 건물 관리 지정 헌금으로 5,000불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 우리 그 그레이스 크릭 멤버들 중에 통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 혹시 잡음이 들리면 자리를 옮기시면 도움이 되겠고 또 특별히 이제 미디어룸 쪽으로 가까이 앉으시면 훨씬 더 좋은 이제 음질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 계셔서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유장현 장로님께서 오늘 일찍 오셔서 저희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정 집사님의 친정 아버지 되시는 김계용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방문해 주셔서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해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제 미랄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또한 이 자리를 찾으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졌죠. 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겨울도 건강히 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우리 인사하며 교제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듯 3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기억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그 얻은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이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말씀들을 통해 이 사건을 믿음의 관점에서 다시 보았고 동시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사건과 또 비교함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보여주는 그 시험의 목적과 또 시험의 유익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가 이 사건을 통해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인신 제사를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 질문에 완전한 대답을 얻지 못했지만 한 가지 위로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죽여야 했다면 그 질문은 해결되지 않고 많은 문제가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 손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지 않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 독자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하나뿐인 아들,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리아 산까지의 3일 길을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자기의 손으로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의 걸음을 걷습니다. 어쩌면 3일 동안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까지 가면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아들을 바친 것과 같은, 죽인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아브라함은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심으로 그 아픔을 피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그 고통을 직접 겪으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라서 괜찮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괜찮으셨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불완전한 우리 인간보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겪으셔야 한 고통은 더 큰 것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 인간을 위해 죽게 하셔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종, 그 택하신 종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시험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겪어봄을 통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정적으로 이입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지 지식적인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느껴지십니까? 물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조금은, 어느 만큼은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음에 내몬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호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호세아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호세아가 겪어보게 하십니다. 이 호세아의 예언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또 웬 말입니까? 아니, 아무리 선지자라도 총각에게는 그래도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로망이, 이게 얼마나 설레고 중요한 일일 텐데, 그 한 번뿐인 결혼을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을, 그것도 알지 못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정말 해도 너무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라고 하는 것이나,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을 알지도 못하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을 직접 느껴보게 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것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음란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신부와 같이 여기고 사랑하셔서 정말 시내산에서의 그 평생의 언약, 아니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라엘은 얼마 못 가서 음란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쫓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또 찾아오려고 하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린 아내를 다시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게 함을 통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로 인해 하나님의 겪으시는 고통과 또 그들을 향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느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외칩니다. 너희에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즉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호세아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렇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당하시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살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빗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시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죽기 전에 남은 힘을 다 짜내어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죽어가는 아들의 이런 외침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고통을 어떻게든 외면해 보려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꼭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가? 꼭 그 아들을 죽게 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나? 라고 질문합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른 방법도 가능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신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도 그 가운데도 어린 양의 희생은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름으로 재앙이 그 백성들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즉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희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그런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 과연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도 그 죄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가장 하기 힘드신 일을, 스스로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게 내어주는 그 길을 택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앞부분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면 그 하나뿐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여기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사랑을 느낀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우리가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십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멸망이 아닌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고통과 사랑을, 호세아에게 시킨 일을 통해 그가 느끼게 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고통을 느끼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이야기는 구약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다. 그 독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제가 계속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중에는 복음이란 말이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으로부터 나오는데
거기서 앞에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토피아 아시죠? 유는 좋다는 말이고 토포스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좋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 영어 엔젤이라는 단어가 나오기엔 앙겔로스에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뜻은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앙겔로스, 즉 엔젤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 앙겔리온은 좋은 메시지, 좋은 소식을 말하고 영어에서는 굿 뉴스로 그리고 한자어로는 복음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즉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볼 때 결국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 숨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몇 가지 더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까지 3일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기간도 사흘인데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듯 구약에서의 3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마 아들과 함께 3일을 걸어간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아들 이삭은 그 3일 동안은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거두시기 전까지의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아들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라고 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죽은 아들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이는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이야기의 예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보듯 결코 반항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는 이삭도 눈치챈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아버지가 그의 손을 결박하고 그 땔감이 될 나무 위에 올려놓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하듯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하듯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에게도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태우기 위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즉 이삭이 지고 가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이삭이 자신을 불태울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매달 그 나무, 즉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우리는 숨어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복음을 드러내는 구약의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바로 밑에서 보시듯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아 헤아릴 수, 알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또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으시길,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위해 마음 아프시고 고통당하시고 또 그 독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직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희로 하여금 그 마음을 헤아리고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아 돌아갈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저희가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나로 인한 그 고통,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것을 깨달아 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